예. 여러분, 우리 교회의 캐치프레이즈가 뭔지 아시죠? 캐치프레이즈. 예. 사랑과 생명을 나누는 교회입니다. 이 구호는 그냥 듣기 좋으라고 만든 거 아니고요. 이 안에는 심오한 철학과 신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동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티베이션이 되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요, 이 세상을 살아갈 아무런 의욕도 없고 의미도 없습니다. 인간은 한마디로 사랑을 빼면 시체입니다. 어떤 면에서 미움과 증오도 사랑의 또 다른 측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미워한다고 할 때 나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관심이 있기 때문에 좋아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워하는 사람도 한때는 나하고 친했던 사람이고요,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나 증오가 아니라 무관심입니다. 아무 관심도 없는 것은 사실 대단히 무서운 일입니다. 사랑과 미움에는요, 에너지가 있잖아요. 그 안에 에너지가 약동합니다. 그러나 무관심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생존 작가로 유명한 엘리 위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랑의 반대말은 증오가 아니라 무관심이다. 예술의 반대말은 추함이 아니라 무관심이다. 삶의 반대말도 죽음이 아니라 무관심이다. 그래서 여러분, 무관심이 얼마나 나쁜 거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누가 어떻게 됐든 나하고는 상관없어, 나는 관심 없어, 이게 제일 안 좋은 태도라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모든 문화와 문명을 살펴보면 그 안에 사랑이 들어가 있습니다. 음악, 미술, 영화, 문학, 역사, 철학, 심지어는 종교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것의 주제가 뭐냐? 사랑입니다. 우리가 듣는 음악도 대부분 그 주제가 사랑 아닙니까? 유행가는 말할 것도 없고요. 드라마의 주제도 전부 사랑입니다. 정치 드라마, 역사 드라마도 사랑이 빠지면 그것처럼 무미건조한 게 없습니다. 휴먼 드라마도 전부 주제가 사랑입니다. 근데 사랑은 생명과 연결이 됩니다. 사랑이 있어야 생명이 태어나죠. 교회에서도 사랑이 있어야 교회가 부흥하고요, 교회에서도 사랑이 있어야 새로운 사람들이 전도가 되고 새로운 생명이 잉태가 되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부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모토가 사랑과 생명을 나누는 교회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순서를 바꾸면 안 돼요. 생명과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과 생명입니다. 남녀 간에도 사랑이 있어야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사람은 사랑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죽을 사람도요, 사랑으로 인해서 살아납니다. 사랑이 있어야 살고요, 사랑이 있어야 존재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사랑이 있어야 소생하는 힘이 있는 것이고요, 사랑이 있어야 병도 치유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병자들을 치유할 때 항상 그들을 긍휼하게 여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치유하는 동기도 사랑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진실한 사랑이 있을 때 죽음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힘이에요. 베트남 전쟁 때 있었던 실화라고 합니다. 미군이 베트공에게 포위당했어요. 소대장이 후퇴를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병사들이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후퇴하다가 그만 존이라는 친구가 총에 맞았어요. 존은 총에 맞았지만 동료들과 같이 도망치려고 막 노력을 했지만 정신이 희미해지며
다리에 힘이 쭉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장과 단짝 친구였던 로봇이 막 도망가다 보니까 잔이 안 보이는 거예요. 잔 어디 갔지? 뒤를 돌아보니까 잔이 저기서 총에 맞아서 피를 흘리고 있고 손을 흔들며 구해달라고 손을 흔드는 걸 봤습니다. 로봇이 소리를 지릅니다. 잔, 빨리 와. 우리가 기다릴게. 근데 잔은 움직이질 못했어요. 총알은 빗발치듯 쏟아졌습니다. 로봇이 소대장에게 말합니다. 소대장님, 제가 잔을 구하러 가겠습니다. 소대장이 대답합니다. 안 돼. 너무 위험해. 너까지 죽을 수도 있어. 그리고 잔은 중상을 당했어.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 네가 설사 구해 온다고 해도 이런 상황에서 그를 살릴 수는 없어. 그러니 우리라도 살기 위해서 우리라도 빨리 지금 도망쳐야 돼. 그러나 로봇은 잔을 두고 자기 혼자만 도망칠 수가 없었습니다. 로봇은 총알이 쏟아지는 들판을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로봇을 잔을 등에 짊어졌습니다. 그리고 들쳐업고 뛰기 시작합니다. 등에 업힌 잔이 로봇의 귀에다 대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로봇, 나는 네가 올 줄 알았다. 나는 너 같은 친구가 있어서 행복하다. 나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라고 말하면서 숨을 거두고 말았어요. 로봇이 잔의 시체를 내려놓았을 때 소대장이 말합니다. 거 봐라, 내가 뭐라고 했니? 어차피 죽을 사람 구하려고 하다가 너까지 죽을 뻔했잖아. 로봇이 대답을 합니다. 아닙니다. 잔이 내 등 뒤에서 엎혀서 네가 올 줄 알았다. 너 같은 친구가 있어서 나는 행복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한 사랑이 있다면 죽음까지도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런 진실한 사랑이 없는 거예요. 둘째는 사랑이 변질됐습니다. 사랑이 병들었어요. 사랑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받는 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사랑의 영역을 넓혀볼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을 내가 사랑할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지 않고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여기에만 신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병든 사랑이거든요. 교회에서도 사랑 받으려고만 하지 사랑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시험 들었다는 말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시험이 드는 겁니까? 결국 무슨 말이냐면 사랑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시험 드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이 뭡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받은 사랑으로 이제는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책임 아닙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사랑을 받으려고만 할 것입니까? 그런데 현실은 사람들이 전부 사랑을 받으려고만 한단 말이죠. 이게 좀 우스운 얘기인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자들은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모든 여성으로부터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사랑받으려고 하죠. 자기가 무슨 제임스 본드라고. 그렇죠? 참 허황된 생각입니다.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여성의 사랑을 받은들 뭐 하겠어요? 여러분, 한 여성의 사랑을 받는 거 하나로만 족한 거예요. 그게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 여성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오히려 그 인생이 고단해지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한국에 가서 만난 우리 고등학교 동기 중에 한 명이 아주 그 고등학교 다닐 때 얼굴이 굉장히 잘생겼어요. 아주 노래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잘생겼어. 근데 이 친구를 만났어요.
만났는데 이 친구가 3번 결혼하고 3번 이혼했대. 예. 어릴 때부터 그렇게 까불고 다니더니 결국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누구하고 사냐? 혼자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는 있니? 그랬더니 이제 21살 된 아들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야, 너 참 인생 고단하게 산다. 여러분 얼마나 피곤한 인생입니까? 3번을 결혼하고 3번을 이혼. 한 번 결혼하기도 힘든데. 또 남자들은 어떤 생각하냐면요, 돈을 많이 벌어야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빈털터리가 되면 아무리 뭐 인격이 훌륭해도 거들떠 보지도 않는다. 또 지식이 있고 명예가 있고 지위가 있어야지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진짜 그런 경향이 있어요. 여자들이 회개해야 돼. 근데 여러분, 제가 이번에 한국 나가서 이제 한국 구두가 잘 맞잖아요. 한국 사람 발에. 그래서 한국 구두를 이제 사려고 명동에 나가서 금강제화점을 들어갔어요. 금강제화 유명하잖아요. 오래된. 근데 이제 미국에서 입던 차림은 잠바 입고 카키색 바지 입고 운동화 신고 딱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거들떠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남자 구두 좀 사러 왔는데 좀 보여달라 했더니 거기 있는 직원이 아래 위로 훑더니 아주 시큰둥하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뭐 구두를 사겠냐 뭐 이런 식의 반응인 것 같아요. 기분이 굉장히 나쁘더라고요. 아닌 게 아니라 거기 이렇게 가격을 보니까 뭐 제일 싼 게 세일을 해가지고 20 몇만 원이에요. 그리고 보통 한 40 몇만 원. 솔직히 100불 이상짜리 구두를 사본 적이 없거든요. 그것도 또 수입 구두는 그보다 또 훨씬 더 비싸요. 그래서 그냥 나갈까 하다가 자존심이 있잖아요. 또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제일 싼 거를 20 몇만 원짜리 이거 사겠다. 이게 바로 이 구두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 직원이 갑자기 친절해지는 거예요. 야, 한국 사람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갑자기 친절해더니 뭐 이 구두야 그냥 이렇게 그거 없어도 괜찮아요. 그냥 주세요. 한국에 뭐 음식점이나 호텔 같은 데 가면 그래도 독일제 수입차 정도는 끌고 가야 대우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뭐 현대, 뭐 엑센트, 엘렌츄라 이런 거 갖고 가면 거들떠 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국에 뭐 벤츠하고 BMW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세계의 명차들은 다 한국에 다 모여 있는 것 같아.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요, 천민자본주의라고 그러죠. 천민자본주의. 돈이면 최고, 돈이면 뭐든지 다 되는 것. 이게 부자가 되려고 하고 지위와 명예를 얻으려고 하는 것은 다 사랑받기 위한 것이다. 이게 잘못된 거거든요. 사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사랑받는 데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남자들이 그렇다면 여자는 또 어떻습니까? 여자들도 사랑받으려고 아주 필사적이에요. 지지고 볶고 찍어 바르고 갖다 붙이고 뭐 예뻐지라고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올 때 거울 몇 번 보셨어요? 이게 다 사랑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려고 가꾸는 것은 아니죠. 이게 사랑이 병들은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사랑받으려고 하면 한계에 부딪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세월은 흐르고요, 점점 늙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는 아무리 꾸며도 예뻐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은 낙심하게 되죠. 그리고 포기하게 됩니다. 포기해. 어떤 나이 드신 여성분이 막 웃옷을 막 훌훌 막 벗는 거예요. 훌렁훌렁. 그래서 아니
여자가 그렇게 옷을 막 벗으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더니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나는 괜찮아요. 보는 사람이 손해지요. 이 정도면은 막가자는 거죠.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는 것,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게 올바른 사랑이 아니죠. 병든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이 능력을 키우려고 하면 얼마든지 키울 수 있거든요. 내가 사랑할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기에 관심을 둬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을 하려고 하면요, 역설적으로 사랑을 받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개를 한번 키워보세요. 개는요, 자기를 누가 귀여워하는지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만 오면 막 꼬리를 흔들고 난리를 칩니다. 개만 그렇습니까? 어린아이들, 누가 자기를 귀여워하는지 금방 다 알아요. 사람들은요, 누가 자기를 좋아하는지, 누가 자기에게 잘해주는지 너무나 잘 알거든요. 그 사랑을 주어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사랑을 받게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사랑받지 못한다면 왜 내가 사랑받지 못하는지를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먼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요, 사랑의 대상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저 사람은 아니고, 저 사람 아닌 것 같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나 사랑하려고 노력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사랑할 만한 대상을 찾으려고 하면 끝이 없어요. 찾을 수 없습니다. 마치 옷을 고르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옷을 고르려고 하면 옷가게에 가서 이렇게 보고 눈에 딱 드는 거 있으면 그거 그냥 사세요. 그게 내가 찾던 옷이에요. 근데 고르기 시작하면요, 이거는 뭐 이 옷보다 저 옷이 나 보이고요, 저 옷보다 저 다른 옷이 더 좋아 보이고요, 결국 들었다 놨다 하면서 못 사게 됩니다. 저는 맞선을 한 번도 보지 못하고 결혼을 했습니다만, 어떤 사람은 맞선을 뭐 수십 번 본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수십 번 봐서 결혼한 상대가 제가 보기엔 별 볼 일 없더라고.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 기준에 드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고르다 시간은 지나고요, 이제 노총각 노처녀 다 됐거든. 그러니까 나중에는 에라 모르겠다, 그냥 아무하거나,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어요. 우리 본문 8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8절. 자,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사랑의 근본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을 하면서 하나님을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오래 살다 보면요, 서로 사랑하면서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죠? 이거는 젊은 부부들은 잘 모를 거예요. 뭐 항상 좋은데, 뭐 항상 사랑하는데, 아니요. 한번 더 오래 살아보세요. 계속해서 사랑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깨닫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요즘 부부의 3분의 1이 이혼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3분의 1은 저 왼수 하면서 마지못해 사는 거죠. 나머지 3분의 1은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가 정말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케이스가 전체 부부의 몇 %나 될까? 몇 %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5%도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부부가 살다가 의견 대립이 생기고 상대방이 미워지면요, 여러분들은 꼭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꼭 로마서 5장 6절.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경건치 않을 때, 내가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말을 잘 듣고 내가 충성하고 내가 믿음 생활 잘할 때 그랬다는 게 아니라, 내가 경건치 않을 때, 내가 죄를 지을 때, 그때도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배우자가 좀 잘못했다고, 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미워지기 시작하면은 이 성경 구절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도 죽으셨는데 내가 배우자를 미워해서 되겠습니까? 또 여러분, 자식을 키우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이해하게 됩니다. 아이가 많이 아프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저절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 우리 아이 제발 좀 살려주세요. 살려만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되죠. 독생자를 주셨다는 이 지극한 사랑의 의미를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우린 진실한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본문 7절을 보면요,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진실한 사랑을 한다면 그 사랑은 어디서 오는 거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란 말씀입니다. 그런 사랑을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은 본능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이기적인 사랑도 아닙니다.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닙니다. 진실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부부간에 진실한 사랑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한번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헛소리가 아니에요. 이건 진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사랑의 뿌리며 원초적인 근본적인 사랑이에요. 우리 본문 10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10절. 자,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것도 엄청나게 사랑하셨어요. 마치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부모는 아기를요 지극정성으로 키우죠. 잘못될까봐, 아플까봐 노심초사하면서 키웁니다. 그래서 보통 한 3살까지 우리가 모든 정성을 다 쏟아붓습니다, 아이한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3살 전의 기억은 다 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나는 어머니 젖 먹던 기억도 나던데요. 근데 그 사람은요 4살, 5살까지 어머니 젖을 먹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3살까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내가 자식을 낳아 키우면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되죠. 하나님은 벌써 오래전부터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내가 아무것도 모를 때 이미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이사야서를 보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불평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나를 잊으셨다. 더 이상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다. 그러자 선지자 이사야가 뭐라 그랬습니까?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나는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어디서나 충만합니다. 문제는 나에게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나의 죄 때문에 내 마음이 완악해져서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둘째로는
대속적인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죄인을 사랑하시고 죄인을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원수를 사랑하신 거예요. 원수를 친구와 같이 대해주셨어요. 이렇게 사랑함으로써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시는 것 같이 최근에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이 정상회담을 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는 잘 모르죠. 그러나 잘 될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의 시간이거든요. 하나님의 시간. 이건 사람이 뭐 방해한다고 안 되는 게 아니에요. 트럼프가 저렇게 될지 누가 알겠어요. 김정은이 저렇게 될지 누가 알겠어요. 근데 이게 트럼프나 김정은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뭐 문재인 대통령이 똑똑해서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시대가 이렇게 되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어찌됐건 전에는 이런 논리가 지배했죠. 북한을 도와주면 그것이 핵이 되고 미사일이 되어서 되돌아온다. 그래서 북한을 도와주면 안 된다. 쌀을 주면 북한 군인들이 다 먹는다. 그래서 쌀이 썩어서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도와주면 안 된다. 굶어 죽어도 도와주면 안 된다. 또 도와줘도 고맙다는 소리 못 듣지 않느냐. 그래서 북한을 일체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정치인이나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것 이해가 돼요. 그것도 일부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주님께서 원수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원수가 아니라 동족이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북한은 그런 와중에서도 상당한 경제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요, 최근 몇 년간 매년 거의 5% 정도의 경제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 북한과 중국이 이제 밀무역을 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장마당이 활성화돼서 북한에도 시장 경제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게 북한 경제를 떠받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동자들을 외국에 많이 보내서 거기서 벌어들이는 외화가 적지 않이 있다는 거죠. 마치 우리가 옛날에 뭐 중동에 나가고 월남에 나가고 뭐 노동자들이 나가서 또 서독에 광부로 간호사로 나가서 돈 보내준 거, 그거로 경제 성장한 거 아닙니까? 솔직히 우리가 무슨 돈이 있어서 저기 조선소 짓고 중공업 짓고 그거 다 했겠어요? 돈 하나도 없었는데. 우리 이제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여신 것 같아요. 드디어 한민족의 시대가 열릴 것 같아요. 우리 기대해야 될 겁니다. 자, 사랑에 대한 진실한 응답은 믿음입니다. 사랑을 믿어야 돼요. 사랑을 믿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는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사랑에 대한 보답은 사랑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서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뭐 조그만 일 때문에 서로 시험 받고 누구 좋다 이러지 말고 그런 걸 뛰어넘어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